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삼청에 계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는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부터 시작하고 12월이 끝나지만 교회의 달력은 12월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이걸 대림절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오늘 네 번째 주일인데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신 것, 그리고 돌아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래서 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주일이 쭉 끝나고 나면 다시 대림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중요한 절기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보내고 있어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또 다른 절기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크게 세 가지만 본다면 대림절로 말미암아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교회력에 맞는 삶입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밤에 잠만 자려고 하면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밤마다 너무너무 두려워. 그래서 뭐가 두려운가 하고 봤더니 밤에 불을 끄면 침대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침대 밑에 자꾸 누가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데 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해코지를 할까봐 불안해서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치료를 받고 한 6개월은 치료를 받아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 알겠다. 그러고 이제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와야 될 환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기다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6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길을 가다가 의사가 우연히 이 환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니, 왜 병원을 방문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왜 병원에 오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더 이상 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날 첫 번째 진료를 받고 집에 가다가 내 이웃집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궁금하잖아요. 자기는 6개월이 걸려야 겨우 치료할 것 같은데 이 남자는 집에 가다가 그냥 이웃집 남자한테 다 해결을 받았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는 때에 이 남자가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래서 내가 병원 갔다 온다고.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다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집으로 막 걸어가더니 집에 가서 톱을 하나 들고 오더래.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 사람이 자는 방의 침대 4다리를 다 잘라버렸대요. 침대 다리가 잘라졌으니까 이제 공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고. 그때부터 잠을 잘 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웃으셔도 되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자꾸 뭘 기대하며 살아가요. 그죠?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나 모든 상황에서나 우리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기대를 갖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기대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대가 그냥 단지 내가 만들어낸 기대, 내가 상상하는 기대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기대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끝자락에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그 핵심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최종 종착역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봤더니 바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은 오늘 내가 여기 아픈데 이걸 치료해주는 회복,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회복시켜준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근원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상태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회복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회복의 자리는, 다시 온전해져야 될 그 첫 번째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이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그 땅, 그 삶, 그곳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인데 창세기 1장에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삶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와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산을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인간이 쫓겨나게 되고, 그 쫓겨난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장면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요한계시로 넘어오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악들을 승리하시고 물리치신 다음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겠다 라는 것이 성경의 메인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전한 회복의 자리에는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회복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회복은 완전한 회복인데 그 완전한 회복의 그림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우리가 오늘 내가 무엇을 회복하며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작은 회복들, 내가 믿고 신뢰함으로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자리가 뭔가를 분명히 보고 오늘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회복의 그림들, 어떤 것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생명이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자리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새 자를 써가지고 새로운 곳이 되었다. 에덴인데 원래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형성되니까 새 에덴이라고 붙여서, 그래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에덴,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 바로 생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다시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던 우리의 영적 생명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어도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지금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유혹이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죠. 시시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한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이런 모든 갈등들이 다 떠나가고 연약함들이 다 떠나가고 완전한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소개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리는 단어들 그림으로만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면 생명수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누구나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의 통치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참된 생명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 참된 모습은, 우리가 회복되는 완전한 모습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난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통치자들이 꽤 많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통치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주권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을 본다면,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머릿속에 그림을 본다면, 그럼 이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내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 때로는 다른 것들이 나의 통치자처럼 툭툭 튀어나와서 나를 흔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나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그럴 때마다 아니야, 참된 나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셔 라고 고백하며 점점 더 우리는 그런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수정같이 맑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명수의 정결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정결함은 단순히 깨끗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순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더럽힐 어떠한 것도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순수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고귀한 거래요. 그래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수정같이 맑은 물이라 했어요. 수정이라는 보석을 썼어. 수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잘 몰라요. 보석을 안 껴봐가지고. 하여튼 보석을 잘 몰라서 수정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표현할 수 있는,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자기가 본 바는 자기가 본 것에 상징해서 갖다 붙이기 때문에, 아, 내가 저걸 봤는데 마치 저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 더 깨끗한 건 없고 더 순전한 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 조금도 흠도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고 우리를 어지럽기도 하지도 않는 아름다운 생명수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12가지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도전을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면 그런 게 없어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고통들이 다 치유가 일어난대요. 회복이 일어난대요. 자유함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 그림을 분명히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참된 생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더 순전하게,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내가 더 깨끗한 삶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저주로부터 회복된다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주로부터 회복됩니다.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명드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이것을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나무예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안 따먹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따먹게 되면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리로
끌고 가는 힘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 않고 오직 생명나무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의 삶의 자리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뭐 이렇게 염려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아예 제거해 버리셨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든지 생명만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저주 가운데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3절 끝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교회 청소하고 주방에 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섬긴다는 건 예배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딴 게 할 게 없어요. 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으니까 오직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만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겹겠다, 하루 종일 예배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지겨울까,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행복해서, 너무 즐거워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냥 고백이 되는 것, 그냥 누려지는 그 시간이 내가 견딜 수 있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제한해서 그만했으면 좋겠어, 찬송 부르는데 입 아파,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것도 없어져.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내가 서 있는데 다리 아파, 이런 것도 없어져. 그냥 너무 좋아, 그냥 너무 기뻐,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줘. 그런 아름다움이 있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타락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내고 빼앗고 죽이고 싸우고 갈등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저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런 모든 저주로부터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게 매이지 않고, 이런 것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미워하는 것보다 미워하기를 좀 내려놓고, 고통하는 것보다 고통하는 걸 내려놓고 사랑하고 베풀며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이 오늘 여기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되는 모습은 하나님이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에는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가장 극치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가능했습니까? 가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데 하나님을 회복한다 라고 말해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기사는,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다, 동행했다라는 말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건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다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이러고 다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만 졸졸졸 쳐다보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미소 짓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그거 쳐다보며 살았을 것 같아요.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거처를 옮기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통이 임하게 되었어요. 인간의 가장 큰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어요.
가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합니다. 내가 땅에서 도망 다니는 자가 될 겁니다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갈망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본다는 건 우리의 눈으로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누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누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들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같이 비추시면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같이 나를 쳐다보면 뭐가 임한대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평강이 임하게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는 그 순간, 그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의 방향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로 나오게 된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 회복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회복하고 내가 금덩어리를 얼마나 회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회복하며 사는 삶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구하는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대림절 기간 동안 정리하겠습니다. 대림절 4주간 동안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 굿 선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돌아보는 것,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가, 죄에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가 늘 자기의 삶을 보면서 고백하는가.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거였는지 고백하고 찬양하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늘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땅에 이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전포했습니까? 우리 확인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첫 번째 굿, 두 번째 나, 세 번째 있는 기도,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굿나잇 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굿나잇 기도. 여러분, 밤에 기도하실 때 굿나잇 기도만 생각하시고 첫 글자를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참 좋은 기도이니까 내년에는 우리 계속 굿나잇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굿나잇 기도 기억하셨다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그림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가 누려야 할 것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신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리는 그림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그곳에 가는 걸음걸음이 더 아름답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기게 하시며 오늘을 감당하게 하시며 오늘을 도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